지금부터 정확히 110년 전 1월달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간이었죠. 오늘 여러분의 그 새해 달력, 1월달 달력을 보시더라도 그곳에 보면 1월의 인물,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계시죠. 길선주 목사님. 이 목사님은 안경을 쓰셨는데 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은 거의 이제 상실하신 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안은 누구보다도 밝아서 정말 이 집회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을 향한 그 쓴 글을 보게 되면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현시였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만큼 아주 귀한 한국교회의 영적 아버지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선교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보낸 그런 선교 보고서 가운데에 한 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죄로 인한 슬픔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결코 죄악의 공포를 깊숙이 깨닫지는 못했었다, 그동안에. 그러나 이번 부흥 집회 때에는 죄의 무서운 결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통회했으며 그중 몇은 거의 죽기까지 단식했다. 그들이 완전한 용서를 깨달았을 때 구원이 임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작은 죄에도 자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셨죠. 그리고 곳곳에서 내가 이 죄가 용서함 받겠습니까? 라는 처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바닥에 뒹굴는 역사들, 그래서 교회 리더십도 시작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놀라운 성령의 그런 부어짐을 1907년 민족이 가장 암울할 때에 주께서는 아름다운 그런 회복의 불을 우리 한가운데에 일으켜 주셨지요. 또 다른 선교사님은 이렇게 그 부흥 집회의 열매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습니다. 도둑맞은 돈도 되돌아왔으며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바로 잡혀졌습니다 라고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회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거짓과 탐욕과 온갖 술수로 돈과 권력을 탐했던 이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분노하고 또 우울해하며 허탈해하지만 또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로 올바른 민족 의식을 일깨우면서 정말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 또 성경을 따르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도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2017년에 이 둘째 날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린 이러한 고백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혹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에 다다른 자, 곧 성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자가 되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말미에 기록한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인간 변화의 핵심에 바로 무엇이 있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있음을 설파합니다. 즉 우리 이 베드로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배가 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그저 그냥 선지자로 만난 것도 아니었고, 혹은 정치적인 해방자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율법 교사로 만난 것이 아니었죠. 사도 베드로만이 고백하는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세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의 주, 또 예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그를
하나님으로 만났죠. 이 땅에 걸어오신 예수 하나님으로. 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바로 우리의 주님, 또 다른 곳에는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으로 만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면하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 마치 부부가 서로 간에 오랜 기간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처럼, 또 혹은 고난을 겪었던 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고난을 겪은 자의 그 마음의 정경을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암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시작.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머리 똑똑하니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셨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알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지성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어서 부모님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오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른바 내면 속에서부터 인간의 혁명을 경험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혁신을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경험하게 되죠. 이 서신서의 지은인 베드로가 살아있는 증인이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저 그냥 어업에 종사하는 그냥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처음으로 대면하였던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오해하기도 했고 또 곡해하기도 했었죠. 또 말이 앞세워져서 여러 실수도 저질렀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서는 예수님 앞에 면전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자, 그렇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결심 몇 시간도 가지 못한 채 무너져 버렸던 베드로. 어쩌면 우리가 새해 이제 시작된 지 만 이틀도 안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벌써 잃어버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다시 찾아가 주시고 부활의 그 아침에 갈릴리 해가 뜨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숯불과 또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또 베드로의 그 모난 성품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의 변화되지 않은 이기적인 자아를 품어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여러분이 오늘 읽게 될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함께 광장에서 높이 서서 외치게 되죠. 바로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세우셨느니라. 그러면서 정말로 공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채 회개를 선포했던 인물.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죠. 결국 베드로는 분명히 인간이 변화된 하나의 생생한 증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학력이 많고 재능이 많는다 할지라도
정말 참 인격자들을 찾기 희소한 시대. 같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인격 갖춘 인연이면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그러나 조금이나마 민족의식이 결여되거나 또한 공적인 미덕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은 그런 연예인들을 바로바로 퇴출을 시키지도 않습니까?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성자의 그 인품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성자가 되는 약속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약속. 이 세상의 어떠한 약속보다 가장 가치 있는 약속, 또 그 약속 자체는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구주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약속.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약속의 내용을 깨닫고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깨닫고 나자 이제 언제든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제 자신에게 대해서 자책할 때마다 주님 제게 약속 주셨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너희가 너희의 그 죄성 때문에, 즉 정욕 때문에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세상의 문화 때문에 또 악한 영들 때문에 또 너의 정욕 때문에 썩어져 가는 것, 타락해 가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를 맺는 것을 피하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는 약속. 시작. 썩어질 것을 피하는 약속.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또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란 이 단어는 오직 베드로의 글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헬라 이 문명 속에서 인간의 육체는 다 더럽고 타락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문화 속에선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하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베드로는 우리가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내가 채 새해 이틀이 지나지 않아도 내 속에는 온갖 썩어진 성품, 또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을 함께 따라가는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부족한 못난 놈을 위해 주님께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라고 다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경철이는 성자가 될 운명입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거 할 때 보면 꼭 경철이 똑같이 따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이름 석자 기억나시죠? 이 새벽에 자 이름 두 자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경철이는 성자가 될 운명입니다. 시작.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름을 하시면 형제님, 자매님 하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님 혹은 자매님은 성자가 될 운명입니다. 좀 더 한국 문화에 와닿기 위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당신은 성자가 될 팔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자가 될 팔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약속의 내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열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열쇠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열쇠. 다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두 단어 떠올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통해 주셨대요. 이미 우리가 받았대요. 그것은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을 통하여. 예. 이제 이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변화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마치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치 이것은 차에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져 운행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어디를 가죠? 바로 주유소를 가죠. 주유소. 그러면 주유소를 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당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통 너머에 많은 기름이 있겠거니. 또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혹은 여러분의 신용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카드를 긁으면서 기름을 마음껏 넣자.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이 있을까 없을까 염려한 사람 단 하나도 없죠.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카드를 긁거나 현금을 주면 반드시 기름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약속에는 무한한 기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나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내 앞에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내 가운데 이 부족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에 부족하면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용서가 떨어졌다면 용서의 기름을 채워주시고요, 인내가 떨어졌다면 인내의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부음받았다는 그 사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열쇠가 바로 성자가 되는 첫 열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힘씀의 열쇠. 시작. 이제 동일한 부분으로 베드로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위해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모두 다 부어주셨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힘쓰다란 단어가 자, 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렇죠, 이러이러한 성품의 목록들을 채워가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 10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런 성품들을 목록들을 채워감으로 너희가 성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죠. 힘씀. 자,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믿음에서 시작돼서 또 사랑으로. 자, 이 목록들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최초에 말한 이 믿음이란 것은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그가 누구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믿음,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시작되죠. 이제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이 위에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인간과의 관계의 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음속에 그려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려보셨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점을 찍죠. 그렇죠? 그럼 우린 그 순간 우리 내면 안에 어떤 변화된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 어떤 변화되지 않은 죄들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로 더 악한 모습도 있지만 처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랑이나 감사나 기쁨의 덕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덕은 인간과의 관계의 그래프에 점을 찍으십시오. 믿음, 그 다음에 덕. 그러나 우리가 나 변화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대한 것을 보고 실망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에, 즉 주님과의 그 지식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란 교제를 통한 알을 뜻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한 알.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 내 죄가 이런 거구나. 이제 지식이 늘어나죠. 이 지식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프에 점을 찍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갈수록 우리는 두 가지의 열매들을 맺게 되죠. 하나는 절제고 또 하나는 인내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절제는 주로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라면, 인내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포함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덕목이죠. 인내. 그래서 우린 인내의 경우 이 그래프의 요 가운데쯤에 점을 찍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절제와 인내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경건이죠, 경건.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감인데, 다른 사람도 보기에 저렇게 절제하시고 또 저렇게 오래 참으시니 마치 예수님 같네요 라는 칭찬들을 받게 되죠. 경건, 하나님 앞에과의 관계에 또다시 방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닮음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지체들을 바라보며 내 가족 같다, 내 가족 같다.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가족들을 대하듯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형제 우애의 방점, 즉 이웃과의 관계의 그래프에 저만치 나가서 점을 찍게 되죠. 그래, 이 모든 것들은 아우러져서 사랑이란 열매, 즉 예수님을 닮아감, 혹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본질인 사랑 속으로 점점 더 그래프의 점은 찍혀져 가게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이 8가지의 덕목들을 제시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진리를 계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의 성품의 덕목이 점점 깊어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야 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음이 더해 갈수록 우리는 그것과 비례하여 인간과의 그 덕목의 관계가,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가령 어느 누가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금식도 많이 한다. 그런데 인간에게 상처만 주고 또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또 혼자만 독립돼서 생활한다면 그의 경건은 병이 든 것입니다.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하나의 측정 도구가 등장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8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즉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르는 이 목록들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증가가 되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일에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이라고요. 좀 더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새해 연초에 어떠한 직분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세워졌는데
교사로 섬기시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계신데 내가 과연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표식이 있다면 무엇일까? 표식. 그 표식은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직분을 수행하다가 어려움도 겪고 갈등도 겪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알미 그걸 통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줄어든다면 여러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단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처음 제 1순위로 기도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갈수록 저도 늘 점검해요. 내가 한 해 사역을 수행하면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더 알아갔는가? 그럼 그 알아간다는 그 표현과 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제대로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표식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말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어지는 리스트를 뜻하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근데 이러한 것이 결여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맹인이 돼요. 맹인. 혹은 지독한 근시안이 됩니다. 근시안. 여러분 근시, 저도 그 수술 받기 전에 고도 근시였기 때문에 안경이 바로 옆에 있어도 이제 못 찾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못 봅니다.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시력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수 닮은 성품들입니다. 만약 이 성품들이 결여된다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에 자꾸만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거에만 얽매여져서 안 믿는 사람 근심할 때 나도 같이 근심하고 안 믿는 사람 절망할 때 나도 같이 절망합니다. 세상 사람 악을 행할 때 나도 같이 악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 절망할 때 나도 같이 두려워합니다. 저 멀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해요. 맹인이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표식이 있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옛 죄들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들을 반복해서 짓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죄가 용서받았고 그 죄의 세력에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린 채 옛생활로 자꾸만 반복합니다. 끊었던 걸 다시 되풀이하게 되죠. 그럼 그 순간 모든 걸 스탑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게을러 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 약속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있는가? 만약 내 속에 해가 지나갈수록 주님의 성품이 더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이 더 늘어난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거듭나셨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새로운지 아니면 기름 부으심이 점점 더 줄어드는지 아니면 자꾸만 과거의 은혜의 기억에만 갇혀서 자꾸만 뒤로 가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했던 말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조사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지 조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버리운 자라는 말을 경고를 한 것이 있지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속에 살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부여잡고 회개하셔야 돼요. 처절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난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소망함을 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뛰어넘을 때마다 우리 이 민족을 감동한 성자들이 있죠. 그러나 지난번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들도 이 동시대 사람들과 우리 후세대 사람들에게 2017년도에 아버지 그 홍제동에 성자와 같은 이들이 있었어 라는 그런 칭찬과 추앙을 받는 공동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성자가 되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의 이 땅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살아있는 성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 우리 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단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양손을 자신의 마음에 얹어주시고요, 이 시간 단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 예수 닮게 해주세요. 주님, 저 예수 닮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과거에 많은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또 지금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거라도 막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막을 수가 없어요. 고난 때문에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요, 실패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된다는 약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충만히 닮아가게 해주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 인격 속에 닮아가게 해주세요. 성자 인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믿음부터 시작하여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아버지 충만히 공급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